하나님, 이렇게 또 맑은 날씨 가운데 무엇보다도 계절적으로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 가을 하늘, 특별히 하나님 또 이 땅에 많은 또 지역들이 있지만 이 철원 땅에서 이렇게 또 맑은 하늘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맑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른 우리 북한의 형제들도 저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겠구나 싶으니 참으로 한 하늘을 물에 입어 사는 저희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우리 조국 우리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정말 많은 기도로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왔고 또 하나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위에 제2의 유교가 일어나지 않고 겨울과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없으며 또 삼천리금 수강산이 주님 앞에 제단되고 또 이 7천만 민족이 제물되어 드려지며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구제품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민족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왔고 또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분적으로 또 기도 응답이 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는 통일,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또 형제들이 연합하여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초란포천 기도 동지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이 땅의 기도운동과 그리고 또 통일운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또 우리 오 목사님 이렇게 또 보내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또 기도 제목 나눌 때 성령께서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 위에 풀어놓고 선포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 분열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몰라서도 못하지만 알고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머리와 가슴이 따로 움직이고 하나님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이 하나님 정말 괴기스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통합된 하나님 인격이 되어서 아는 대로 행동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또 1년 열을 넘겨 하나님 어느덧 2년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만 특별히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언젠가 이 팬데믹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귀한 복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 동지에 배운 이제 교회들마다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이제 모든 교회 지도자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선신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렇게 또 매주 장소를 제공하고 이 기도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오늘 우리 요 사랑교회와 우리 김진영 목사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형제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나 되고 함께 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이 귀한 모임에 또 예물을 드릴 텐데 준비된 것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대로 복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목사님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읽고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읽고 315장 한 장을 부르고 우리 회장 우리 김진애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님을 자세하게 소개하시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315장 한 장 그리고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강사님 자세하게 소개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주 계신 주를 참사하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은 푸르고 하늘은 파랗고 마음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1996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앞으로 네가 섬길 나라가 북한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부터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MDB 또 THM, PhD 박사학위까지 다 북한 선교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로 학위 논문이 3개인 사람은 아마 한국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뭐 전문가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지금도 가고 있는 그런 한 목회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내쫓기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방금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으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없는 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늘 어떤 의심하는 마음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떠날 날이 그렇게 없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벌이면서 그렇게 승리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제가 자라나는 그 중요한 사춘기 때나 이럴 때 아버지는 부재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동아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외로 이제 운전 이렇게 기술자로 가셔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렇게 중동 지역에 근로자로 항상 나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와 어떤 정적인 교훈을 나누고 무슨 교훈을 받고 할 만한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그걸 받았느냐면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분이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지만 저희 방이 이제 2개가 이렇게 있고 정지라고 이제 경상도에서 이야기하는데 부엌이 길쭉하게 있고 거기에 이제 연탄 아궁이를 떼가지고 이렇게 불을 때우는 그런 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한 4평? 한 방이 4평 정도 될까요? 그런데 책상 같은 걸 둘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야간 작업을 하시고 들어와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책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의자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불이 밀리니까 의자가 쭉 넘어와가지고 아버지 이마를 딱 때린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가 이 걸상이 자기 이마를 딱 때리면 아무래도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다시 의자를 갖다 놨는데 제가 이렇게 꼼꼼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상태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은 상태에 있다가 두 번째 넘어지고 한 번 더 해서 세 번째 딱 맞으신 다음에는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직접 그 의자를 딱 놓으시고 주무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 자식한테 이놈의 자식아 그것도 똑바로 못 넣냐 이렇게 야단칠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본인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일어나셔서 의자를 탁 놓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친가 쪽으로는 3대고 외가 쪽으로는 4대, 합이 7대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렇지만 교회는 제 삶의 완전히 터전.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나고 횃불이라고 하는 청소년들 선교 집회에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예수님 없이 그냥 너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접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살았던 저에 대해서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그 음성이 탁 들리는데 제가 그때 눈물이 터지고 주님을 정말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학년 졸업반이 되어서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교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졸업반 때 네가 앞으로 섬길 나라가 북한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THM이라는 과정을 더 공부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2000년에 THM 과정을 졸업한 다음에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북한 선교 연구소를 만들고 그 북한 선교 연구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The Prayer Network for North Korea Mission, 북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 PN4N이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왜 그랬었냐면요. 선교 이게 학위 논문을 쓰면서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면 한국 교회가 예수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된다고 하면 과연 남북이 안 싸우겠냐? 교회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무슨 남북 통일을 복음으로 한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기도 가운데, 기도만 답이고 기도 가운데 길이 있다. 그래서 기도일지를 내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교파, 단체 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연합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정말로 연합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고 복음적 통일, 피 흘림 없는 통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선물로 받는 통일만이 요점이 없는 그런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운동을 시작한 게 2001년이었고 지금 이제 20년째 이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오는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역을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뛰어들었어야만 했었고 또 어떤 실제적으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주말에 교회 사역, 이렇게 파트 사역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식구가 다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생일이라고 보내주는 이게 용돈들 그걸로 이제 생활하고 근데 이제 한 순간에는 이 뭐 써야 될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데 재정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 카드 빚이 쭉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갚지?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혜를 만나게 하시고요. 저희 집에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 책도 많이 버리고 노트북도 버리고 했지만 그 수혜 지원금이 나와가지고 그 카드값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적도 있고요. 제 삶 속에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북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낼 때 좌빨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재정적인 또 감정적인 오해받는 것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한 그것에 대한 체험이 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한민이라고 이름을 졌고 둘째는 일민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우리 한민족의 이름이고 원래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인데 다시 하나가 되면 세계 제1의 민족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이 될 거다. 그런 이름으로 둘 아이들 이름을 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헌신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을 만들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만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날 죽었잖아요. 94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김일성이 죽은 7월 8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7월 8일 생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수령님 돌아가신 날 자기가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없으니까 18일이나 28일로 날짜를 아예 옮기고 그 이후로 태어난 아기는 아예 날짜를 다르게 신고하고 7월 8일 생이 없다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냥 여기다가 나를 쓰시긴 하지만 뭐 후회하거나 포기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목회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요 굉장히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한을 적화시키고 공산주의화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려면 4.19 때 더 낮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나 아니면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이럴 때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들 누가 지켜주셨어요? 우리 국방력이 지켰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지금 우리가 적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나 북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품이 생겨요. 품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북한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왜 북한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서는 진짜 복장 터질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만들고 북한을 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악하고요, 나빠요.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너무 악한 체제예요. 그리고 변화될 가능성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지만 그것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야 내가 그 문을 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7장을 한번 읽어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 여기에서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영원한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어렵고 고난의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아예 피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삶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의 날, 그런 고난의 날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이 민족이 다시 진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기대, 그리고 그 잠재력들, 그걸 이제 바라보면 저는 북한이 어떤 어둠의 땅이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으로 보이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이하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본적인 토대 아래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북한을 꺾으시고 북한을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귀신이, 사단이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도 하나님 그 권능 아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마음 주신 게 있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힘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힘보다 커지면 통일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통일을 하려고 하는 힘은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고 통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이 통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먹을 만큼 어떤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북한 통일하려는 의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안에 통일을 정말로 원하고 통일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외국은 어때요? 이 분단이 사실은 외세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분단이 왔듯이 이 분단을 지속하는 힘도 결국 외세에서부터 오지 않나요? 일본이 우리의 통일을 좋아할까요? 미국이 좋아할까요? 중국이 좋아할까요? 러시아는 다른 어떤 동남아 국가들은 강력한 통일 한국이 일어나는 걸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설득해가는 거죠. 한반도의 통일이 너네 나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절대로 힘을 가지고 누구를 누르거나 점령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거야. 그런 어떤 비전들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작업들, 이걸 해야 통일을 가로막는 힘은 약해지고 통일을 하고자 하는 힘은 강해질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가로막는 힘을 하고자 하는 힘이 커지지 못했어요. 그죠? 이걸 키워나가는 힘,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 민족 가운데 언제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 통일의 기도 눈물 항아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처음 분단을 주시면서. 왜?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 기도 눈물 항아리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우리 분단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눈물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지금 찰랑찰랑 차고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 통일이 되느냐? 그게 아기까지 찰 때.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때 두세 통 드는 그 물 항아리가 아기까지 찼을 때 떠다 줘라.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게 아기까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한민족 교회,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 교회 안에 정말로 이것을 알고 눈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날은 어떻게 된다? 앞당겨진다. 그래서 저는 별명이 그거예요. 통일을 앞당기는 목사예요. 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알려드리고 계속 더 많은 11년도 3월 3일 날 첫 번째 모임을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거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THM 논문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몇 차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저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요. 이게 몇 차례 있었어요. 주빌리 통일국기도회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하고 딱 똑같았고, 주빌리는 처음부터 연합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갔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부터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에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구나. 그때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좋은 교회 단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좋은 교회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고, 제가 2008년도 10월 달에 처음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장년이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장년 성도가 한 100명이 되고, 또 본당도 좀 넓히고
13년째 되는 때에 장로님 2분, 권사님 9분 처음으로 임직식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주빌리가 딱 생기는 걸 보고 한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담임을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주빌리의 확산팀장으로 그때부터 전국에 9월 15일 날 국내에서는 18번째 지역으로 안양의 세종안교회를 거점교회로 안양 주빌리가 생깁니다. 해외에는요, 오히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으니까 해외는 2018년도에 18번째로 워싱턴 DC에서 주빌리가 생겼어요. 도시별로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 9개가 있고 나머지 8개는 아시아, 유럽, 또 호주 이런 데 다 퍼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일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다음 세대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꿈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통일에 대한 어떤 열정도 더 식었고 이렇게 많이 지금만큼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때가 없다. 지금만큼 훈련받은 사람이 없다. 예전에는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딱 규합해가지고 앞에서 뭘 하니까 마치 빙산의 일각이 보이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진짜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치 물도원 하인처럼 연회장, 자기보다 훨씬 더 직급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도원 하인은 알더라. 제가 그 기쁨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전 세계의 어떤 신실한 사람들이 이 통일을 위한 기도 정말로 구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을 위한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한 이 기도를 구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구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의 분들이 누구누구가 계시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 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만들어낸 그런 지역 모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저는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한국 전쟁 70년을 지났어요. 그렇죠. 작년, 그죠? 작년에.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데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70년 만에 회복된 것도 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7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남북 분단의 70년의 역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정전협정일이에요. 1953년 7월 27일 그때 정전협정이 되면서 완전히 사람의 분단이 딱 된 거거든요. 그러면 53년으로부터 70년이면 이게 진짜 이제 골든타임 2015년부터 2023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하나님이 뭔가 전환점들을 주셨다는 것 아시잖아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또 박근혜 정부 때 아시안게임이 인천 휴전선에서 지뢰가 폭발하면서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다가 북한에서 오히려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하자고 했던 게 2015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하면 또 뒤통수 맞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넘어야 할 선들을 결국은 못 넘고 말았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틀어버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넘을 수 있는 산을 저는 못 넘지 않았나. 영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23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이걸 주실 수 있어요. 그때 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북한이 망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차지하는 방식으로는 통일이 오지 않는다. 왜? 북한 정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네들만 그냥 망할 정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안다면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으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북한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전국에, 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날 때 저는 그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통일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인 것이죠? 정치가인가요? 아니면 뭐 군인들인가요? 외교관인가요? 물론 그들이 할 역할이 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와 복음 통일의 주역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이게 저희 PM4N의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빌리 통일구 기도회는 말 그대로 주빌리,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의 요벨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음력을 하면서 주빌리가 됐고, 이 주빌리의 정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다 원래 주인한테로 돌려주는 게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어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빌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교단, 교파, 단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서로 뭐 헤게모니 다툼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주빌리 통일구 교회가 생겨난 지역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지역, 통일이 되고 나면 수도로, 남북이 통합된 수도로 가장 유력한 지역이 사실 철원 아닙니까? 이 철원에 지금 이제 목회하시고 사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의 그것들을 쫙 닦아오셨는데,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뭐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너무 많지만 우리 민족에게 너무 중요한 통일을 위해서 구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런 철원 주빌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주신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기도 제목들을 드리고, 또 우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전국에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제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에도 그걸 막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냥 참아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들 아시면서도 그냥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복음 통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배고프시고 또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심지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기까지 고통당하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가득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시기함과 어떤 미워함과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래서 이 철원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도시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붙들고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하여 귀한 철원 주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